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송희서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은 마치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 9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이 7월 달이고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 첫 주에 부임을 했고 또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을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돌보시면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변화를 추구하시면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사역하십시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로워하셔야 됩니다. 첫 해가 중요합니다. 부임하신 첫 해가 중요합니다. 동력이 있을 때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라이브를 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때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참 큰 변화겠다. 15년 이상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 목사님과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문화, 체질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저라는 목회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닌데 신학교 교수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또 신학자라는 그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좀 드문 케이스의 목회자인데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몇 가지 변화들을 주었습니다. 느끼시는 것처럼 예배 안에서 몇 가지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셨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별히 3가지. 우리 교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질서와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 있는 그 새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거듭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비전을 제가 설교에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저 혼자 달려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음을 맞춰서 또 속도를 맞춰서 제가 나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노회를 통해서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섬기라고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해서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할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절대로 교회의 주인, 오너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게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비전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쪽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그리고 성서 정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라면, 사역을 하셨다라면 예수님의 그 목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과연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대로 그 목회가 잘 풀리셨을까?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로 오셔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면은 어떠셨을까?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순종을 하셨을까? 어떠셨을까? 그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현실 목회를 하시게 된다면은, 다 힘들다라는 이 이민 목회라는 것을 하시게 된다면은 예수님도 힘드셨을까? 어떠셨을까? 그 생각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혼자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계속 연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 대상들, 그룹들이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대상, 청중은 크게 세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열성 지지층, 적극 지지층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제자 그룹들,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제자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룹이 한편에 있고, 근데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열성 반대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적극 반대층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우리 공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파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룹들은 적극 반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놓여진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회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중과 무리들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군중과 무리들이 제자들 쪽으로 옮겨가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 열성 반대 그룹이 될 것인가? 이 군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성패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기로, 제자가 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파가 되기로도 선택할 수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군중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연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초구를 던지시는데, 첫 번째 공을 던지시는데 항상 어떤 공이죠? 직구가 아닙니다. 돌직구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초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고 커브를 던지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은 속았다. 두 번은 속았는데 이번에는 안 속는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커브볼 던져도 안 속는다. 근데 오늘 비유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공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직구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변하고, 커브라기 보기에도 좀 애매한 이상한 공을 던지십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직구처럼 쭉 뻗어오다 끝에서 뚝 떨어지는 공, 이 구종을 가리켜서 야구 용어로 무슨 공이다라고 말하나요? 체인지업. 마지막에 속도가 변해서 뚝 떨어지는 공을 가리켜서 체인지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공을 오늘 던지시는데 이 체인지업 구종을 예수님께서 섞어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와는 다르게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패를 보여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패를 보여주시고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겨자씨에 비유하든 뭘 비유하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농부였던 이 무리들이 들었을 때 천국 그리고 겨자씨 매치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면은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오르나요? 무조건 크다, 넓다, 광대하다, 위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개념이고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조그만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 눈에도 구별하기 힘든 이 겨자 씨앗을 막 골라내가지고 내가 겨자씨 농사를 짓겠다, 겨자나무 농사를 짓겠다라고 밭에다 뿌리는 그 당시 농부는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씨앗들 사이에 이 겨자씨가 섞여 있는 거고, 그래서 씨앗들을 흩뿌리다가 그저 우연히 겨자씨가 밭에 뿌려질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군중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군중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없겠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가 중간에서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설교 노트를 아예 안 보고 설교하는 설교자, 설교 노트는 저기다가 놓고 오고 핵심 요약만, 단어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서 그거 가끔 보면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설교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가끔 가다가 그 뒤에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서 일종의 블랙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설교도 살짝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딱 든 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 청중들이 매치를 못합니다. 매치가 안 되니까 청중들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무슨 얘기야? 설교가 꽝인데? 이렇게 청중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상 들은 얘기니 이 천국이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 당시 군중들은 또 어리둥절, 또 의아해합니다. 예수님, 천국이 누룩 같다니요. 예수님도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우리도 성경을 아는데 누룩이라는 건 성경에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여본 적이 없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영향력, 나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어떤 요소, 자꾸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을 가리킬 때 구약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라니요. 예수님께서도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이러이러한 사람의 누룩을 피하라, 조심하라. 누구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적대 그룹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 위선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매치가 안 되는 비유만 드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누룩이라는 게 빵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알아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리라? 창대되리라, 커지리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알아듣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도 하필이면 왜 누룩인가? 누룩이라는 것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빵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내는 그 썩은 곰팡이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썩은 곰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또 들으면서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또 꽝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 위대하다, 광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좀 큰 거를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겨자씨, 여기서 자라나는 끽해봤자 1m, 2m 되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팜추리를 가지고 오셔야 될 텐데, 또는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어떤 나무는 3,000년 이상 쭉쭉 자라나는 그 백향목을 비유로 가지고 오셔야 될 텐데, 근데 겨자씨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누룩? 썩은 곰팡이가 하나님 나라 같다? 이걸 보면서 자 봐봐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같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든 말든, 청중들이 헤매든 말든 마지막 비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전혀 맞지도 않는, 매치가 안 되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군중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무조건 크다, 넓다, 위대하다, 광대하다.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크고 넓고 위대하고 장엄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그곳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마찬가지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라고 우리도 믿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어떻게 아무나 서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 당시 이것이 군중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격을 못 갖추면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쭉 들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 여기서 나는 겨자 나무가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 누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다 피합니다. 누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룩 보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물과도 같은데 이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들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좋은 물고기, 1등급 물고기, 최상급 물고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나쁜 물고기, 특별히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런 물고기마저도 다 들어와 있는 그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매치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 무리들, 그때 군중들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러이러한 나라라면은 이 나라에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면은 이곳에는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정말로 보잘것없이 이 겨자씨와 같은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피하는 이 썩은 곰팡이, 작은 누룩과 같은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좋은 물고기가 아닌데 스스로 내 자신을 봐도 절대로 좋은 물고기라고 말할 수 없는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이 군중들, 무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똑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확신, 어떤 자신감, 어떤 믿음을 우리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나라라면은 이 나라에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까요?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팜트리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균, 균이 하나도 없는 어떤 유기농, 맑고 깨끗하고 그런 유기농 식품 같다라면은 실제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민 생활하면서 닳고 닳았고 이것저것이 묻을 수밖에 없었던 나, 마치 썩은 곰팡이와 같은 내가 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물고기만 거두는, 좋은 물고기만 받아들이는 그런 어항과 수족관 같다라면은, 예쁘게 생긴 관상어들만 모으는 그런 수족관 같다라면은, 이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맞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했을 때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나쁜 물고기와 같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작은 겨자씨와 같다. 스스로 작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과. 하나님의 나라는 썩은 곰팡이 누룩과도 같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통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물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라도,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정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수족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만큼 통이 크고 이만큼 마음이 넓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통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의리의리한 곳, 팜트리, 백향목이 있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라면은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는 그런 수족관 같다라면은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작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나쁜 물고기라도 그물에 모아두는 그런 곳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